이제 보겠는데 열왕기하 25장 보면서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동안 쭉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봤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미 끝났고 이제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 왔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을 하면서 제9년 열째 달 10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올라온 지 9년 열달 10일에 이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것이 왜 왔냐? 그들 도와주러 왔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또 그 성에 이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갔다가는 입은 사람들도 전쟁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울타리 뒤에다가 토성을 점점 쌓아서 울타리보다 토성이 더 높게 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토성을 쌓고 몇 년간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약 2년 동안 제9년 했는데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그러니까 약 2년간 토성을 탁 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전쟁을 안 해도 토성을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끝내도 이제 결국 2년이 지나가니까 기근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3절 보면 기근이 심하고 그 백성의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떨어지고 굶주려 갑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져 가지요. 그럴 때 성벽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매, 성벽이 막 파괴되래요. 이럴 때에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막 도망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도망가고 왕족들도 도망가고 평민도 도망가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흩어질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은 놔두는 것 같았지만 꼭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6절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딱 사로잡았다고 하는 거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그런데 여러분, 왕을 사로잡고 왕족들을 신문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7절 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눈을 뺐다고 그랬어요. 놋사슬로 그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끝장이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왜 그랬어요? 어제 말씀한 대로 우상 숭배, 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한 마지막 결과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만 죽이고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 8절부터 이제 17절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불사르고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게만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하고 불사르고 그랬어요. 10절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고 그랬어요. 13절부터 쭉 보면 13절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노스를 바벨론을 어떻게 하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불사르고 헐고 가져가고 또 그 앞에는 죽이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죠. 또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받았던 치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이들도 똑같아요. 이제 왕과 왕족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이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끌고 가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깨트려서 돈 될 만한 것은 가져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것 그리고 꼭 이것만큼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 동안엔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 끄떡없어 자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궁을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왕궁. 여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그런 왕궁.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랑했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했는데 그 땅에서 다 쫓겨나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50년에 6.25가 일어난 후에 53년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약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 그래도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전쟁이 나고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전도 나라도 또 뭐 이 사람도 또 모든 물건도 다 빼앗기고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도록 끝까지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정신없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지금 왕 시드기야가 두 놈 뽑히고 이제 막 끌려가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그를 지키던 이 사람들 여기 보면 18절에 시위대장도 제사장도 또 군사를 거느리던 사람도 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살아야지. 나도 혹시라도 눈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끌려갈지 누구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곁에 누구 남아줄 것 같아요? 다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맛 왕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랬어요.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BC 586년에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멸망 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22절 보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달리아라는 사람. 그래서 다 떠나갔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평민들은 좀 남아 있잖아요. 평민 중에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그 선지자의 아낌받고 사랑받고 그의 교훈을 받던 사람이 그 가운데 평민이지만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들을 이제 치료해 줍니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25절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뭐 하는지, 이 사람도 편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오히려 이 그달리아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을 흉하게 만들어요. 막 사람들을 죽이는 데 1등이에요.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끝장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왕도 귀족도 사라지지만 평민은 남았는데 평민 가운데서도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완전히 끝, 암흑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새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여기다 썼을까? 다 바벨론 끌려가고 죽고 끝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한번 27절 보십시다.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사로잡혀서 37년간 바벨론에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 쪽인데. 근데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렇게 보면 이웃나라 왕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옥에서 풀어주라. 그래서 27절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늘 옥에서 그냥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을 풀어줘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위를 다시 높여줬어요. 지위를 높여줬어요. 그 다음에 29절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어요. 의복을 벗겨줍니다. 죄수의 옷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먹도록, 너도 그래도 신분이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먹자. 그래서 왕 앞에서 먹게 합니다.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쓸 것, 필요한 것, 종신토록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바벨론 왕이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열왕기하 기자는 기록을 했을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의 불꽃을 탁 띄워주는 겁니다. 끝난 것 같지만 살아남은 왕이 있어. 또 적국의 왕을 통하여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이 와도 희망, 소망의 끈을 놓지 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라 이거예요. 절망이 있어도 이제 생명의 동아줄이 내게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고 일어서라 이거,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어. 낙심돼. 이제 여러 가지로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소망의 불꽃을 보여주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그냥 유다 끝났더라 하면 끝인데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잘 나갈 때 나는 끄떡없다 생각하지 마. 유다도 멸망하는 것처럼 당신도 끝날 수 있어. 유다가 멸망하고 끝났지만 이제 포기하지 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불꽃을 틔워줄 수 있어.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새 불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 첫날부터 말씀을 어떤 것으로 하냐. 원래는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보기로 했습니다. 다 꺼진 나라, 죽은 나라, 바벨론에 쫓겨온 나라지만 이제 다시 이들이 어떤 희망의 불빛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워주는가. 이것을 봐야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느헤미야를 보기로 했습니다. 또 새해를 기대하시고 혹시 2025년 힘들게 살았으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새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